또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을 유행시켰습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책들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몸에 심각한 질병이 생겨서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갑자기 가족 가운데 누가 세상을 떠나서 큰 슬픔 가운데 젖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정기인 20년을 몸담았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이 좀 도움이 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바르게 살고자 애쓰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늘 있습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불신 가운데 빠뜨립니다.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탄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습니다. 순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추방되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심각한 고난을 당한 것, 파산했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한 것은 여러분, 좋은 습관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지금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행복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승리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방황케 하는 그런 세력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이지, 그 전쟁이 끝난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는 그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습관,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합을 위해서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일어난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연합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과 열심과 우리의 마음 먹으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결심을 무너뜨리는 악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종교적인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마련한 만찬을 제자들, 많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레위 집은 예수님 오셔서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분위기를 깨는 일이 벌어집니다.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참 어색합니다. 한쪽에서는 잔치하는데 이 한쪽에서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금식하는가? 그들의 습관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금식하는 습관이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께서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금식 습관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법학자이자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언제나 그 목표를 압도하게 된다. 목표를 위해서 생겨난 수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과 명예를 축적하면서 머지않아서 목표보다 더 중요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쓰였던 금식이라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습관을 더 중시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람으로 마르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관계보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기 열심을 더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는 것까지 은근히 화를 내면서 그 예수님과 연합을 깨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칭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리아는 일보다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중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관계가 더 중요하고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를 항상 중시해야 됩니다. 관계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목장들이 주일 식사 당번일 때 토요일에 미리 준비하시거나 주일 아침 일찍 오셔서 준비해 두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저는 참 마음에 들고 하나님도 흡족하게 여기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예수님 좋아하시는 마리아들입니다. 근데 예배도 안 드리고 주방으로 직행해서 일하고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들 향해서 늦게 왔다고 화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 지금 신방 중입니다. 제가 가면, 목사가 가면 예배 드릴 준비 잘 해두시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기도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는 곳에 항상 사탄이 역사합니다. 못 드리게 하고 마음을 빼앗고 바쁜 일 생기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다 물리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가면 예배부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다가를 나누든지 식사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예배 함께 드려야 할 분이 다가 준비하느라 바쁘게 이렇게 저렇게 산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일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일을 덜 해도, 우리가 일을 못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계를 내버려 두고 내가 내 일을 중시하면 그 다음은 내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대체로 관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일은 그 다음에 참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연합,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들면서 강조합니다. 잔치집 비유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앞으로 올 텐데 그때 금식하고, 지금 신랑과 함께 있으면 지금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비유를 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잡아당기어서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새 포도주와 헌 부대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넣으면 이 새 포도주가 부풀어서 낡은 가죽도 터뜨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립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혼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들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습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교적 습관 못지않게 예수님과 연합을 방해하는 실체가 또 하나 있는데 공동체의 전통입니다. 오늘 23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안식일 논쟁이 그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예수님과 무슨 일이 있어도 연합하고 확인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가 회복되든지, 여러분의 감정이 회복되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든지, 여러분의 이성이 회복되든지, 여러분의 의지가 회복되든지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와 나의 관계 회복.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이 두 가지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예수님 따라가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옆에 이삭이 서서 잘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주시합니다. 저들을 공격하려고. 그래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질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연합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의 전통이 오래 전부터 생겼는데 예수님과 연합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 전통은 수단으로 그냥 내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 전통을 더 중요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도 우리가 모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서부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를 샀습니다. 피아노 위치 때문에 교회의 두 리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한 분은 피아노를 강단 위에 올려야 된다, 또 한 분은 아니다, 저 밑에 내려두어야 된다. 서로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라고 우겼습니다. 아무도 양보 안 했습니다. 화해를 못하고 그 사람들을 줄 서서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10년 정도 후에 다시 만납니다. 그때 반갑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피아노를 강단 위에 올리자고 했나? 당신이 내리자고 했나? 그렇게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범위 내에서 도움이 되면 그것은 장려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봉사활동이 예수님의 머리 대심, 우리는 몸 되는 것을, 이 연합을 강조하고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그 전통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우리보다 그 전통을 앞세우면 그 전통은 버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다고 말하기에는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와 연합이라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금식 습관이나 안식일 전통 준수와 같은 이런 종교적인 수단도 이제 별로 중시하지 않습니다. 뭘 제일 중요시하나? 자기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내 유익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기분입니다. 자기 계획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으면은 다 버립니다. 이러한 사상이 아마도 지금 시대가 절대적 가치나 기준이 없고 개인의 생각이나 개성을 가장 중시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문화, 철학, 이런 영향을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깊이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없습니다. 목사의 권위도 없고요. 교회 어르신들의 권위도 없습니다. 너도 하나고 나도 하나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절대적인 게 사라진 시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는 이 문화의 배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예수님이 절대적이고 어떻게 내가 절대자입니까? 지음받은 피조물이
오늘이 3.1절 기념주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까요?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내 열심, 내 성실,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꿈, 내 욕심 이루어진다 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다. 마귀와 죄와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대로 맹목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대로 교회의 공동체의 전통들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만일 세례 받지 않은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세례를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어떤 것보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신약 성경은 말해주고 바울 서신에서는 더 강하게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세례다라는 거예요. 세례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죄의 용서를 넘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위에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있고 이 세례를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에 병이 들고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삶이 힘들어도 이 세례 속에 담겨있는 비밀,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 있다는 이 비밀을 붙잡으면 그 모두 다 극복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해 있을 때 사람들이 왜 금식하지 않냐고 그들의 습관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안식일 전통을 깼다고 그들을 공격할 때 그 제자들은 안전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논쟁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세례 받은 것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강한 삶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형제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두세 사람이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세례받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으면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으로 해야 될 일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됩니다. 톨스토이가 쓴 새 은사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여기서 헐밋이라는 뜻입니다. 은둔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주교가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 배에는 순례자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에 탄 한 농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그 농부를 중심으로 우르르 몰려듭니다. 대주교도 가까이 가서 농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농부의 이야기는 그 배가 가는 항로 옆에 작은 섬에 사는 새 은사, 새 은둔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그 농부가 고기잡이하러 바다에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초되어서 그 섬에 도착했고, 다행히 그 새 은사를 만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그 은사들이 그 농부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새 은사가 바로 저 섬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섬은 너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섬이었습니다. 대주교는 그들을 만나고 싶어서 선장에게 그 섬에 있는 은사들을 알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선장은 그들은 매우 어리석고 물고기처럼 말도 못하고 만나볼 가치가 없다,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큰 배가 갈 수도 없고 어느 정도 나룻배를 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대주교는 그들을 만나고 싶어서 갑니다. 나룻배를 타고 그 섬 안으로 들어갑니다. 도착했는데 이 세 은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셋 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키가 제일 크고 중간이고 작습니다. 이 세 분이 제일 키 큰 사람은 우통이 없습니다. 옷이 없어서 우통을 벗고 있습니다. 둘째 분은 러시아의 전통 의상인 카프탄, 다 낡아빠진 카프탄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셋째 분은, 키가 제일 작은 분은 그냥 제의,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입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손을 서로 꽉 잡고 있습니다. 대주교가 내리자 달려가서 정중히 인사하고 축복을 하자 더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이 대주교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도 삼위시고 우리도 셋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대답을 들은 뒤로 이 대주교는 이들이 기도를 잘 못하는구나,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성경과 조직신학을 길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아버지시여. 키 큰 분이 아버지시여, 그 다음 분이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따라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는데 이 말이 기니까 하다가 까먹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10번, 20번, 100번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저녁이 되었고 대주교는 오늘 가르친 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작별 인사하고 떠납니다. 대주교를 향해 이 세 은사는 또 머리가 땅에 닿도록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대주교는 배에 돌아오자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떠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대주교는 갑판 뒤에 올라가서 혼자 앉아서 섬을 바라보면서, 저 작은 섬을 바라보면서 오늘 새 은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 배를 따라오는 어떤 작은 하얀 물체가 보입니다. 새 같기도 하고 물고기 같기도 하고 배의 독 같기도 합니다.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섬에 살던 새 은사들이었습니다. 발을 움직이지도 않고 물 위를 그냥 달려서 그 대주교를 만나러 온 겁니다. 셋이서 손을 잡고 배를 멈추기도 전에 그들은 배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물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는 공동체.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약속하신 주님이 그들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또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 성질, 내 습관과 우리의 전통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 예수와의 연합, 사람들과 연합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어둠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